예레미야는 어, 굉장히 그 어려운 사역을 에, 감당했죠. 불행했던 선지자로 이제 보입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그 예레미야 고뇌라는 그림을 보면 그 고뇌가 느껴지는데 한번 검색해 찾아가 보십시오. 이따가 또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 음, 어, 그때 당시 가짜 선지자들이 많아서 그 평안 이런 걸 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실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어요. 나 정말 이거 못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넌 그만둬 이런 소리는 안 하고 오히려 살짝 책망하십니다. 야, 너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이렇게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떡하겠느냐 하면서 더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왔죠. 요셉이 그 낯선 땅에 갔는데 순종하면서 산 어떤 그래도 그런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는 모범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에게 순종했는데 좋은 일이 안 나타나요. 좋은 일이 좀 생겨야 되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에 고난이 연속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계속 박해가 오고 고통이 와요. 그 고난만 자꾸 이제 심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갔던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고난, 또 그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이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호세아 영향 많이 받았고요. 이사야, 미가, 아모스 영향을 다 받았고, 특별히 호세아 영향을 받은 걸 보면 이제 어, 어, 그 지극한 사랑을 받은 아내가 이제 창녀로 전락한 그런 이미지 좀 끌어왔죠. 어, 그런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예레미야 영향 받았고요. 예레미야서는 가장 긴 책이에요. 장수는 이제 이사야서가 많지만 장절수로 보면 가장 긴 책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 선지자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어서 좀 특별한 책입니다. 탄식하죠. 이 시대는 좀 탄식이 없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시대인데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서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애통하는 마음을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들이 닫히고 막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도 이것이 내 죄입니다 하고 애통하는 성도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나의 죄, 예루살렘이 망한 건 내가 망한 거고 예루살렘이 공격당한 건 내가 공격당한 거고 이렇게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 이렇게 고백했고 탄식했고 애통했고 눈물이 뺨에 흐르면 이게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요. 눈물이 계속
나오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15번 이상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야 이제 기도 좀 그만해. 백성을 위해서 기도 좀 그만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미 내 마음 굳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웅덩이 얘기로 끝났는데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게 뭐냐면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할 때 이 터진 웅덩이는 애국과 아수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못 됐죠. 오히려 더 어려움을 줬습니다. 근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이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물이 나지 않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인데 물이 많은 애굽을 갔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나일강의 문명의 물줄기를 더 의지했던 걸 봅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그 호세의 영향을 받고 남편 하나뿐이었던 그 신혼기 광야에서의 그 신혼기의 여인,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버리고 혼인 관계를 저버리고 음란, 방종, 무질서로 더럽혀진 여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시켜서 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인식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어요. 그게 친바벨론으로 이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매국노 취급받았고요. 더 핍박을 받는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일제 지금 강점을 당하고 있다 하면은 어떤 사람들의 말이 귀에 더 들어올까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십니다. 저 일본 놈들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뭐 이렇게 뭐 몇 년 내 바로 하나님이 뭐 이게 더 우리 귀에 잘 들지 않겠어요?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본이 우리 망하게 우리 이렇게 압제하고 식민지 삼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꾸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냥 순하게 끌려가고 이거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순하게 받고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고 거기서 집 짓고 포도원도 하고 농사 짓고 결혼도 하고 애들 교육시키면서 그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얼마나 이제 분노를 일으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해를 더 자초한 면이 있죠. 근데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단 순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6개월간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순하게 받았으면 그 부모가 자식 삶아먹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초토화되진 않잖아요. 성전 안 무너져요.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오랫동안 밖에서 못 들어오고 있다 막 분이 날 때를 나서 이게 막 이 문이 열리니까 봇물 터지듯 들어가 가지고 막 과도하게 잔인하게 살상을 하고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최소한 그런 거는 면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이니까 순하게 받아라. 내 죄입니다 하고 받으면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괴로워하는 이 마음 요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식 때리고 기분 좋은 엄마 있어요? 너무 마음 아파서 울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겠죠. 야 고소하다. 너 얼마나 그동안 나 속을 새겼니?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얘기하시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그런 길로 가서 할 수 없이 바벨론의 몽둥이를 하나님이 휘둘렀을 때 하나님의 가슴은 더 찢어지는 것 같았겠고 그것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고통을 이제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면요. 불순종하고 끝까지 그냥 고집을 피우고 눈이 둔해지고 귀가 둔해서 하나님의 이걸 깨닫지 못해서 심판을 초래하고 막 열국에 흩어져 막 2000년 넘게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를 이어가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들 주변에 동화되고 없어지는데 그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는 무조건 심판이다. 내 백성이라도 심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뽑아냈으면 다시 심고 헐었으면 다시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역할도 한편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죽으나 사나 망하거나 흥하거나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 세계 역사, 나라들, 교회 역사,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삶의 이런 스토리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건 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또 무슨 설교를 했냐면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나무 향해서 내 아버지 돌을 향해서 너 낳았다면서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배반했지. 그러면서도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난 바알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을 그렇게 해서 입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삶은 그렇지 못한데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어. 난 더럽혀진 신부가 아니에요. 난 바알 따르지 않고 나 하나님을 섬겼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우상들, 네가 섬긴 그 우상이 성읍수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읍마다 수호신을 만들고 성읍마다 그 성읍 이름으로 이제 그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왜 지금 수치를 당하게 하냐.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왜 이러냐면은 앞에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이끌지 못했잖아요. 왕은 두 눈 뽑혀서 쇠사슬에 끌려가고 지도자들 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들 뭐 선지자들 성전 안에서 다 살해당하고 지도자들은 이제 뭐 성문에 올라가 앉을 수 없는 멘토가 사라진 모든 질서와 정의와 윤리와 어떤 영적인 구심점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불타서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거의 말하자면 멘붕 상태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인기가 없었겠어요. 정말 뭘 먹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은혜 받았다고 뭐 하나 갖다 주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뭘 먹고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 해가지고 예레미야 붙잡아서 막 때립니다. 때리고 막 구덩이, 말기야의 구덩이, 뭐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러니까 구덩이만 깜깜하고 진흙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대소변 거기 싸는 거죠. 껌껌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르죠.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시드기야가 부르거든요. 왕이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럴 때 이제 얘기해 주고 나서 제발 저를 걸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찾고 채우고 여호와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나돗 고향 사람들도 한 번만 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면 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일부 백성과 일부 장로들이 그 예레미야 이렇게 좀 후원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에벤멜렉도 좀 얘기해 드릴 건데 제가 이번에 좀 주목해서 본 사람 에벤멜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애국자죠. 예레미야는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당할 이런 게 전쟁의 그것들이 다 지금 동영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귀에 다 들려요.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고 고통받고 탄식하고
애절하게 막 부르짖는 이 고통의 소리들이 막 전쟁의 참상들이 막 다 들리고 보인단 말인데 선지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안 울겠어요.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음, 아까 그가 이제 없애려고 했던 게 두 가지를 했죠. 성전, 다윗 언약, 성전 신앙. 그러니까 뭐든지 부작용은 있는 것 같아요. 자, 히스기야가 자, 중심에 이제 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와서 예배드려. 산당 다 지방의 산당 다 파하고 이렇게 했고 요시야도 그랬거든요. 산당 패한 왕은 두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심어 놨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성전 중심 신앙이 오히려 이런 좀 어떤 폐단을 좀 낳았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성전만 믿으면 된다는 신앙으로 이제 조금 왜곡되게 흘러갔다는 말이죠. 사실 뭐 성전은 진짜 성전 예수님이고 요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나도 성전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네, 성전. 그래서 어떤 건물 그 중심 거기 요거 말 꼭 거기를 가야만 하는 요거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막 다 깨셨죠. 요 성전 중심의 신앙 요새 하나님 또 확 깨셨는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이거는 절대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게 이게 이제 그 종교 개혁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 예레미야를 정말 죽이려고 앞장선 사람들은 제사장과 예언자들이었고요. 몇몇 사람들만 이제 예레미야를 보호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좀 목숨을 부지하는데 상징 예언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상징 예언을 많이 했고요. 환상을 또 많이 봤어요. 맨 처음에 본 것이 그 살구나무 가지 봤잖아요. 살구나무 가지도 보고 북방에서 끓는 가마 이렇게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북방 바벨론이죠. 이렇게 끓는 가마. 전쟁을 말하는 거죠. 끓는 가마는. 그래서 그런 환상들을 이제 보여 주셨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행위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상징 예언에서 이 사람이 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삶으로 또 이제 예언하게 한 게 뭐냐면 아내를 낳지 말라. 삼금 조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내 낳지 마, 결혼하지 마, 자식 낳지 마. 사실 뭐 예레미야처럼 맨날 나라를 위해서 막 울고 막 이렇게 박해받고 고통받는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되기나 되겠어요. 결혼하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식 낳으면 뭐 하죠? 그 사람들이 막 그 자식 매어 쳤다 그랬잖아요. 그 반석에 매어 쳐서 애를 그냥 이렇게 그냥 매어 쳐서 죽였다니까요. 자, 자식 낳으면 내 눈앞에서 그렇게 죽는 걸 봐야 되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니까요.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데려가서 이제 성적 놀이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너는. 오죽하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왜냐하면 초상집에 왜 가냐면 다 진멸당해서요. 초상을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잔치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도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잔치들이 없어지고 있죠. 그 올림픽 전 세계 축제인데 관중 없이 축제답지 않은 뭐 그런 걸 했잖아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없고
축제 기쁨이잖아요. 하여튼 기쁨이라는 게 없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때가 그렇단 말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통에 무슨 뭐 이쁘게 옷 입고 꾸미고 뭐 저기 누가 뭐 결혼한 사람도 없지만 남자가 있습니까? 결혼하게? 그리고 결혼해서 뭐 합니까? 다 지금 죽을 판에. 어, 그런 뭐 음악이 있습니까? 뭐 무슨 뭐 놀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이제 된 거죠. 전쟁통에. 즐거워하는 소리 끊어지고 기뻐하는 소리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비유는 되게 유명한 건데요. 한번 토기장이 집에 가라 그래요. 그래서 농로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질그릇 만드는 거 보셨죠? 돌아가는데 토기장의 손에서 마음대로 안 된 건 다시 또 막 진행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 으깨고 다시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도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돌이켜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온기에 대한 것도 하죠. 온기는 뭐 이미 굳어진 거죠. 굳어진 거는 이미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냥 깨트리는 수밖에 없다. 깨진 온기는 다시 완전하게 할 수가 없고 깨트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온기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상징 예언을 했냐면 그 멍에 상징 예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거짓 예언자들이 많잖아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하나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그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 지금 시드기야가 마지막 그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애굽 또 그 주변 국가 다 모여요. 우리 저 유다로 와라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우리가 그 연합해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하려고 그 모인 그 국제 회의 장소죠. 말하자면 거기에서 이제 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막 다 모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애굽에 지금 누구는 죽었고 다른 왕이 이제 됐는데 시드기야한테 막 푸시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우리 주변국가 합해서 애국과 합해서 바벨론 이거 대항해야 된다. 그럴 때 멍에를 메고 나타납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그 왕들이 모인 그 국제회의 장에 막 딱 들어가가지고 나는 유다 예언자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국제회의하고 동맹 맺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미 통치권을 주셨다.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심판의 역할을 맡겨요. 근데 아수르도 그랬잖아요.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인데 막대기가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버렸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도 그래서 망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한 대만 때리려는데 너 왜 10대 때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무슨 정말 세상의 어떤 심판자가 된 것처럼 대행자인데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왕권 대행자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러고 심판의 대행자가 이제 심판주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자,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제압해서 지금 너희들 다 모였는데 이 모인 나라들 다 이런 신세가 될 거다. 바벨론의 멍에를 지게 될 건데 멍에를 거절해? 그러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게 될 거다. 전염병. 그의 멍에를 감수하는 나라는 최소한 그런 건 면한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죽고 전염병 생기고 기근 다 겹치죠. 여러분 3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3대 재앙이 칼은 전쟁이고요. 기근은 이제 굶주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비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염병.
그래서 참 예언자는 이런 걸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저주, 회개를 외치죠. 가짜 예언자는요, 듣기 좋은 말, 번영, 평강을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평강이라는 게 어떻게 옵니까? 진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를 해야 평강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에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 죄는 그대로 놓고 뭐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평화, 샬롬 샬롬, 번영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가짜 선지자들이. 예. 그래서 하나냐가 2년 만에 돌아온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예, 꺾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70년이다. 2년 아니다. 너는 그러니까 이 가짜가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더러 넌 가짜다. 어떻게 지금 70년이라고 하냐. 2년이 진짜다. 나 하나님한테 직통계시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면서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뺏어다가 꺾으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2년 만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호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2달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 미워하냐면 바벨론, 친바벨론파, 매국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편드는 친바벨론파 해서 더 미움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세를 잘못 읽었죠. 신흥 바벨론이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의 징벌인 걸 알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저항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진노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벤멜렉 한번 볼게요. 시드기야 왕의 10년 치세 동안 거의 감옥에 갇힌 채로 이제 지냅니다. 구덩이의 감옥에 갇혀요. 아무도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여튼 좀 무모하게 했죠. 무모하게 했는데 그런 결과 이제 더 센 바벨론의 그 응징을 받게 돼서 그 두 눈 다 뽑히고 자기 보는 데서 아들들 다 죽습니다. 제사장들 뭐 다 죽어요. 지도자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란 듯이 없애는 거예요. 니들 의지하는 지도자 한번 봐. 왕 의지했지? 왕이 구해주니? 니들 뭐 우상 그들이 구해주냐? 자, 열강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구해주니? 이렇게 지금 보란 듯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왕자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두 눈 뽑힌 채 바벨론의 사슬로 끌려가요. 이게 18개월 만에 막 성이 무너지니까 시드기야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이제 도망가다가 참 수치죠. 잡혀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바로 서가지고 그 두 눈 뽑히고 그런 참 그걸 당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주변에 광신적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삽니다. 하나님이 구하십니다. 이런 헛소리하는 가짜 예언자들, 또 신하들도 그런 거를 이제 의지하고 믿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좀 어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휘둘리면 또 예레미야 또 가두고 또 뭐 어떻게 하면 풀어줬다가 또 가뒀다가 이렇게 해서 10년 정도 그 시드기야 치세 내내 이제 감옥에 있게 되는데요. 한 번은 또 어느 구덩이에 이제 또 들어갔어요.
항복하라고 하니까 이제 구덩이에 던졌더니 흑인 넷이 에벤멜렉 왕이 시드기야 왕이 흑인 넷이에요. 에벤멜렉이 왕 앞에 갑니다. 그 시컨 지금 얻어맞고 먹을 것도 없고 껌껌하고 진창에 지금 거기 보면 뚜껑 씌운 웅덩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토굴인데요.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이제 쉴 수도 없는 곳에서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에벤멜렉이 이랬다가는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죽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직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곧 죽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이 그래 가서 사람들 데려가서 구해줘라. 그래서 막 헝겊, 헌옷 막 이런 거 막 성전 창고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걸 누려뜨려 줍니다. 에벤멜렉이.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가서 이렇게 늘어뜨려서 그걸 이렇게 하고 와서 간신히 이렇게 올라와서 그 시위대들도 역시 감옥이긴 한데 그나마 이제 구덩이보다는 좀 나은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런 사람들 권세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그냥 예레미야가 갇혀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죽겠다 하니까 이렇게 또 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뭐냐면 지금 흑인 아닙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지금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요. 꼭 예수님 때하고 똑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는 사람, 율법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 제대로 안 듣고 예수님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벤멜렉 때도 다들 예레미야를 대적하지만 이 구스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구스인이 에벤멜렉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멜렉 하면 왕이잖아요. 그래서 에벤멜렉 할 때는 왕의 종 이런 뜻이거든요. 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시면 뭐 직함이 높습니까? 보잘것없는 직함이죠. 그래서 왕의 종인데 진정한 왕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종이었죠. 실상. 하나님의 종이어서 예레미야를 살리는 너무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던 날 그 모든 사람이 다 죽거나 끌려가죠. 그리고 궁궐에 있는 신하들은 오히려 일본으로 더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먼저 꺼내줘요. 왜냐하면 친바벨론적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친바벨론파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막 예레미야를 일본으로 풀어줍니다. 그래 바로 에벤멜렉에게 가요. 예레미야가. 자기 구해준 생명의 연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죠. 그 주신 음성을 전하러 가는데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서 저 예레미야를 구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건데 사람들 다 죽어도 너는 산다. 네 생명을 노량물 같이 너는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에벤멜렉은 살려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은 살렸단 말이죠. 지금 성경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너희도 못 들어가. 니들이 죄인 정죄하는 이방인, 세리, 죄인, 창녀, 병자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이 멸시천대하는 상종도 안 하려고 금구어 놨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고 니들은 못 들어간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성경 내내. 지금 구약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 때도 그게 성취됐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죽였고 제가 이번에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애들한테 해줬는데요.
저는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요번에 좀 알게 됐는데, 자,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감사 안 하고 갔거든요.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 안 하고 예수님을 몰라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병을 고쳐주는데 몰라봤다고요. 그리고 성전으로 향해서 갔는지 집으로 향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 여전히 구약의 율법 안에 머물렀죠. 근데 돌아온 사마리안 한 명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 보여놨는데 성전을 안 가고 예수님에게 왔다. 이게 뭐예요? 저는 그냥 예수님에게 감사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참 성전인 걸 알아본 사람이죠. 그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죠. 에벤멜렉만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종.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널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생명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누구를 통했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행위 예언을 하는데요. 토지 무르기 사건이에요. 뭐냐면은 사촌 하나멜에게 가서 밭을 사라.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지금 그 모든 소속이 됐는데 무슨 뭐 이렇게 밭을 삽니까? 그리고 계약서를 막 만인이 보는 계약서를 씁니다. 밭을 사고 계약서를 씁니다. 이게 뭡니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좀 하는 것이죠. 반드시 70년 만에 돌아온다. 반드시 회복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땅을 샀다는 거는. 그 다음 또 편지를 써서 보내죠. 이제 나라 망해요. 나라 망하는데 그 예레미야한테 이제 기회를 줍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다 됐는데요. 자, 예루살렘 완전 피바다 되고 대대적으로 파괴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끌려갑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기회를 줘요. 그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기회를 줍니다. 이 모든 일은 그대의 백성들이 당신의 신에게 죄를 짓고 그 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이 쇠사를 풀어줄 테니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가 선대하겠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아니면 유다에 남아되고 원하는 대로 하라 하고 기회를 줬더니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남아서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찢어지는 가슴으로 노래 부른 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죠. 물론 예레미야 한 사람이 쓴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쓴 것이 이제 편집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와 연결이 많이 돼 있죠. 예레미야 애가. 그때 이제 편지를 써요. 포로들에게.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뭐 이렇게 포도원도 갖고 결혼하고 산업을 일고 그렇게 살아라. 70년 만에 돌아온다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 바벨론 그러니까 그 지금 바룩 자기 비서거든요. 제자예요. 그 형제 스라야에게 이제 보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예언을 가서 포로들에게 읽어주고 거기서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 강에 던집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망한다. 여러분 이게 그 바벨론에 관해서 지금 164번이나 예레미야서 보면 언급하면서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그는 단순한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정말로 망하죠. 70년 만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제국은 다 풀입니다. 남아있는 제국 여러분 있습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신성 로마, 이슬람, 몽골, 대영 제국, 나폴레옹 뭐 이런 거 다 사라졌죠? 그런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게 지금 유대인들은 남았는데 하나님의 히스토리 때문에 남았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유다는 망하고 BC 586년에 이제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왕을 세우지 않아요. 꼭두각시 왕이라도 세우지 않고 이제 총독을 세웁니다. 그다랴 총독을 세우죠. 그래서 그 그다랴는 어떤 일을 하냐면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 그다랴는 어쨌든 유다 사람이지만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친바벨론 성향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호의적인 사람을 이제 세운 거죠. 근데 이 그다랴가 통치를 아주 잘했고 어떻게 했냐면 아주 이 땅에 못 살던 사람, 막 토지도 없고 막 고통받던 막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밭과 포도원을 쭉 나눠줍니다. 거기서 이제 소출이 나와야 바벨론에 이제 그 공물을 바치게 될 거 아니에요, 조공을.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 땅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그 기쁨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땅이 이제 안식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그다랴가 암살당해요. 암살당하니까 친바벨론 그 총독이라 그랬잖아요. 유다인이지만 그리고 정치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바로 몇 달 만에 이렇게 암살당하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해서 도망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들 이미 도망갈 계획 다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아이 뭐 바벨론 망한다, 이집트도 망한다, 바벨론에 망할 거다, 이집트 의지하지 마라, 걸로 가지 마라 했는데 갑니다. 그리고 이들을 끌고 가죠. 이집트로 갈 때 바룩하고 예레미야 이제 끌고 갑니다. 거기서도 이제 또 예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순교 당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주변 9개국의 멸망을 다루는데 그건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나라들도 다 주관하신다는 거고요, 역사를. 그다음에 그들이 망하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유다 회복에 대한 어떤 희망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은 바벨론을 나의 철퇴묵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구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 세내온 삭도, 진노의 막대기. 그 다음에 바벨론은 철퇴묵이 강하죠. 고레스 역시 하나님 세운 일꾼이죠.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드릴게요. 자, 예레미야는 이제 그 회복을 말하고 위로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위로가 뭐냐면 죄로 인해서 그 형벌을 다 받은 후에 회개를 철저히 한 다음에 주어지는 위로가 진짜 위로고요. 지금 그냥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또 혹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예레미야 막 29장 막 11절인가 그거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뭐 이런 거 설교하시잖아요.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반드시 회복시키면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달달한 것만 원하고 듣기 좋은 것만 원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강단이. 그래서 죄인이라는 그 주류치를 직면해야죠. 지금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 초토화된 시온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직면하지 않습니까? 죄를 직면하지 않습니까? 덮어놓지 않거든요. 죄 없이 뭐 그다음 희망, 위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철저한 회개가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을 때 참된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버리진 않으시거든요. 심판 중에도 심판도 은혜예요. 완전히 그냥 관심 없으면 그냥 둡니다. 심판도 아직은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이 있다, 기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보시고, 자, 아, 여러분,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고 벌을 받을 때 초토화되면, 나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 안 하고, 현실의 그 주변 환경만 원망하잖아요.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어느 누구 때문에, 뭐, 바벨론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잘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됐는가. 여러분,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시편 137편 보면 나오잖아요. 오페라 나부코가 그거예요. 나부코가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입니다. 그 고통받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이 왜 왔는가 할 때, 또 나와 나의 자녀들의 운명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당면의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왔지 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는 이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막 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 출발 하실 생각 하셔야 돼요. 새 출발은 뭐부터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한테 돌아온다 할 때 우리가, 예배 보고 막,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물질 중심 뭐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거를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 딱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철저히 순종해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반드시 스스로 치욕을 당합니다.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서가 유다 말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니들이 서로 악한 목적으로 서로 도모하고 격려하는데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는데 갑자기 화살을 하나님이 탁 쏘는데 상할 것이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망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게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무시 안 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시한 거 많아요. 하나님 멸시를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말 언약 백성들에게 성전이 그렇게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고 모든 성전의 성스러운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그런 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었죠. 정말 처녀인데 유린당했다. 처녀인데 이 성이 유린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정신적 구심점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정말 다 망하는 것 같은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 나라 역사를 우리를 통해 계속 써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시온의 멸망을 나와 관계가 없고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포자기하고 원망을 하게 되고 현실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대상을 원망하기 쉽죠. 환경을 원망하기 쉽죠. 그런데 성도의 다른 점 뭡니까?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지금 망했잖아요. 왕도 뭐 지도자도 또 애굽 뭐 다 망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까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 묻는 거죠. 자, 누가 참된 구원자냐?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이냐?
너희들이 애굽에 의지했던 그 애굽이냐, 강대국이냐, 물질 우상이냐. 지금 이 바알이 뭡니까? 요즘 현대판 물질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의지하는 돈, 네가 의지하는 지도자 누가? 여러분 목사님도 믿으면 안 되고 저도 믿으면 안 되고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다 지금 하나님이 보란 듯이 다 이렇게 파멸을 시킬 날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 좋은 데 다닌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나 다니는 교회가 지금 전통이 막 100년인데 뭐 우리 교회는 지금 막 몇천억 갖고 지은 멋있는 전 세계 제일 가는 교회인데 뭐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저는 눈으로 다 보고 왔어요. 무슬림들이 많이 삽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애통해야 될 상황이죠. 하나도 안 애통하잖아요. 우리는. 뭘 갖고 여러분 애통합니까? 뭘 갖고 슬퍼합니까? 나의 그 개인의 문제, 내가 누구한테 막 자존심 상한 말을 들은 거, 이런 뭐 때문에 애통하고 잠 못 자요? 뭐 때문에 슬퍼서 옵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뭐 때문입니까?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애통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예레미야서는 지금 말해주는 거죠. 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뭐는 남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성도의 다른 점은 그거예요. 누가 참된 구원자인지 알고 그분을 딱 붙들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면 소망은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지금 다 무익했죠. 믿었던 것들. 다 왕이고 지도자들이고 뭐 이방 나라고 뭐 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뽑고 헐고 세우고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슬퍼하면 소망이 없는데요. 이 고통의 원인이 죄라는 걸 알고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다시.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보면은요. 지금 그렇죠. 교권주의, 열광주의, 자기자랑, 분파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적인 것들, 굉장히 많은 자본주의 같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왔죠. 물질주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만 망합니까? 우리는요? 관계 없습니까? 나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가서 1장 20절 너희에겐 관계가 없냐? 여러분 제일 슬픈 게 여자들이 자기 품에서 아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아기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었어요. 엄마가 젖이 없어가지고. 조금 말을 할 수 있는 엄마 밥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애는 말 못하고 입에 천장에 달라붙어 죽고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은 손 들고 밤에 울면서 손 들고 기도하라고 나오잖아요. 자녀들의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말씀의 기근부터 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전쟁통에 다 성문의 장로들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멘토도 사라져요. 예언자는 타락해서 하나님 묵시 못 받는데 누구한테 참된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까?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외다. 나는 예외일 거야. 하나님 특별히 선택했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우리 교회만큼은 설마 우리 교회 목사님만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칠게요. 하여튼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밭에 한번 나갔는데 모처럼 나가서 전 농사를 칠 만한 체력이 안 됩니다.
갔더니 펜스 주변에 막 풀이 저보다 막 훨씬 크게 막 얼마나 이 잡초가 무성한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여보 난 절대로 농사 못 져요. 막 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막 나는 풀만 봐도 막 기가 찔려가지고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요. 서리하면 다 죽어. 네. 여러분 지금 막 칡이요. 제 방의 뒤에는 산이거든요. 칡이 싹 덮었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정체를 모르겠어 칡이 다 덮었어요. 근데 진짜로 서리가 오잖아요. 제일 먼저 죽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예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와 이런 사람들, 애가를 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극복했나. 하나님의 성품밖에 우리는 의지할 게 없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그 사람 원망하는 한 그 사람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더 납니까?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그리고 내 죄입니다 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나의 그 문제로 동일시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한국은 소망이 있지요.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 200년인데 다른 나라들은 최하 300년은 갔는데 우리나라 200년도 못 돼서 소멸될까 걱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서 예레미야가 말할 때 들으면 이렇게까지 파멸은 안 당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정신 차려서 종교 지도자들부터 각성하고 우리 여러분 어머니들 한 분 한 분이 다 각성해서 여러분부터 바로 서고 자녀 똑바로 키우세요. 뛰들르고 밖에 나가서 무슨 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서 있는 현장에서부터 선지자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거 해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메시지 정말 대조적인 메시지를 2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에게 그거를 읽어 드릴게요. 자, 한 분이 예언서를 마치는데 9강이 진행됐는데 한 강도 못 들었대요. 그래서 아니 그 무슨 일이 있으셨냐 나 지금 너무 궁금하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왔어요. 1부만 읽을게요. 김진명 작가 때문입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술술 읽어지는데 너무 재미있고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6월부터 김진명 소설 읽기 시작해서 2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대부분 역사소설이었고 그렇게 보기 시작한 것이 정찬주, 박태환, 권비영 작가의 소설도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너무 재미있다 정도였는데 읽을수록 작가의 글 쓰는 스타일 특성이 보이다. 어느 순간 이 작가들의 논리와 힘이 너무 놀랍다 생각했어요. 쭉 이제 나오고 그런데 그 또 하나의 전혀 대조적인 메시지를 제가 이제 받았는데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구약 성서가 어떤 소설과 영화보다도 감동적이고 가슴이 저리기도 하고 웅장해지기도 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기도 하고 엄청난 후회와 회개의 기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절절히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는 눈물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쓰셨고 영화, 소설책 등을 너무 좋아했는데 넷플릭스 왓챠를 쳐다도 안 보게 되네요. 하면서 또 쭉 썼습니다. 제 대학원 지도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어느 책과 어느 논문에서 이 같은 말씀을 읽은 적이 있던가. 여러분 대학원의 그 교수님 정도면은 책 무지 많이 읽으신 거예요. 네, 논문도 무지 많이 읽습니다. 얼마나 맨날 논문 지도, 박사 논문 지도하고 계신데 어디서 내가 이런 걸 읽었던가. 그야말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이 어마어마한 책이구나 하는 생각, 혼자 생각이 막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문득문득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정신 차려서 정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몇 장 몇 절 보십시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못했어요. 예. 여러분 마음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모든 것보다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마음을 뺏기기 쉽고 경도되기 쉬우니까 어떤 것에 지금 이분처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딱 두시고 말씀에 두시고 한번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그 부분을 정독을 해보세요. 이사야 공부하면 이사야서 읽고 예레미야 강의 있으면 예레미야 강의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정말 읽기 어려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정말 이런 읽기 어려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또 한정돼 있어서 천천히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대충의 흐름은 또 이제 전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예레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애가를 쓴 사람들 혹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까지 정말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멸망을 자초하고 더 격심한 멸망을 자초한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